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을 때 모든 부흥의 그 사실 시작은 성경을 보나 교회사를 보나 또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을 보나 항상 똑같더라고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 그런데 그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회개는 길선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죠. 그땐 장로님이 모든 그 교인들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멀리 가면서 나에게 돈을 맡기고 우리 마누라 무식해가지고 전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자네가 관리해주고 필요한 대로 주게 그랬는데 친구가 준 돈을 일부만 그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어떤 교인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두 번째 마누라가 있다고,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또 나오면서 나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나와서 나는 며느리가 너무 밉다고,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데 이 회개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꼬박 새도록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도 회개하고, 이것이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창 한국교회가 어렵고 이미지가 나쁠 때였어요. 그때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아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카노 목사님만 같으면 한국교회 괜찮을 텐데,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만 많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교갱협의라고 교회갱신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큰 집회를 개최하고 오카노 목사님을 설교자로 부탁을 해서 세운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오카노 목사님 같으면 괜찮은데 라고 할 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놈 때문입니다. 이놈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놈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때 그곳에 참여했던 목회자 평신도 다 울고, 그걸 나중에 방송으로 본 목회자들도 울며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더 확산되었어야 되는데 그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모든 부흥에는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회개거든요. 나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요나가 왜 요나인 줄 아냐? 요놈의 나 때문에를 줄여서 요나라고 한다고. 오늘 그 얘기가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배가 큰 풍랑을 만났고 도저히 뱃사람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것은 필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가 믿는 신에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비 뽑아서 알아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잖아요. 요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막 퍼부은 다음에 당신 왜 그랬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다 실토를 한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불순종하며 도망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뱃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니까 뱃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요나가 한 말이 12절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놈의 나 해서 요나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결단하며 고백을 한 겁니다. 훌륭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요놈의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풍랑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는 거라고. 근데 책임은 감당하는데 회개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고. 우리 다음에 2장을 살펴보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책임은 감당하는데 회개는 없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명백히 어떤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해서 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여러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기도 해요.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는데 잘못했다고 고백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고 무서운 자아 아닙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내걸어 책임은 지겠다. 그러나 고백은 안 하겠다. 지금 요나에게서 그걸 본단 말입니다. 책임은 감당하는데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공부하면서 첫 시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은 던졌다. 그런데 목숨은 던졌지만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편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 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방 지역의 나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아. 그 생각은 안 버리는 거예요. 목숨은 버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안 버린다고요. 이게 엄청난 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책임을 감당함으로 책임을 지려 해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너희가 책임을 져서라도 감당 못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다만 너희는 회개를 해. 이러신다고요. 책임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 보니, 이게 진짜 회개가 없다 보니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엄청난 체험과 은혜를 받고도 진짜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다 보니, 책임은 지려고 하지만 회개가 없다 보니 진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자아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 앞에서 이 뱃사람들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뱃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이 죽을 고생하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걸 알았거든요. 요나 때문이라는 걸. 그럼 즉각 요나를 두드려 패서 죽이든지 아니면 바다로 던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나를 금방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과 싸워서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합니다. 요나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은 내가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풍랑은 죄의 원인을 바다에 던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바다가 잔잔해지기는커녕 갈수록 흉흉해지니까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그랬잖아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제서야 풍랑이 그치더라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풍랑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치더라. 이게 뭡니까? 요나가 누구예요? 이 풍랑을 일으킨, 풍랑이 오게 한 죄의 원인이잖아요. 죄의 원인을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그치더라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갖게 한, 풍랑을 오게 한 원인을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먹는 게 문제가 돼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 먹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다에 던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음식하고 그래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식습관을 고쳐야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을 준 그 원인을 바다에 던져야 해결되는 그런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운 이들이 있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직장에 갔는데 사람 때문에 어려워 나와. 또 이 직장 갔는데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워 또 나와. 이 직장 갔는데 또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큰 풍랑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자기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인데 그걸 바다에 던지어야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문제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욕심이 과하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가 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족이 안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아시잖아요. 욕심이 과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욕심을 사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서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원인을 바다에 던져야 해결될 것들이 많다. 그건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 때문에 풍랑이 오는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그랬고요. 그런데 그 죄는 죄의 원인을 바다에 던져야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원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죄의 원인이 나라고 한다면, 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풍랑과는 달리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풍랑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를 졌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목숨을 끊어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목숨을 끊는다고요. 근데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계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우리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요나이신 예수님이에요.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요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요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그런데 죄의 원인을 바다에 던져야 해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인인데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죄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바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죄의 원인이 되어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의 원인이 되신 분이에요. 원인이 되셔서 바다에 던져진 게 십자가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뱃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던져졌을 때 죄의 원인이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잔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요나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쩌면 사랑의 원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원형은 희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희생이라고. 희생이 있는 사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때 희생해 보세요. 문제가 반으로 줄어들 거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희생하겠다 해보세요. 희생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문제가 상당히 완화됩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희생하는 사람이 생기면 해결됩니다. 희생이 최고의 사랑의 원형이라니까요.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도 어렵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줘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해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자라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어릴 적에 대화하고 책을 읽어줘야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어가지고 방황할 때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밤잠을 설치면서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다 자라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면 끝나나요? 결혼해도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이게 부모 노릇은 희생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희생함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희생을 함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건 굉장히 희생입니다. 근데 보복하지 않음으로 더 큰 폭력을 막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곤욕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희생이 사랑의 원형이에요. 이 희생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대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속, 대신 아파하는 거, 대신 고통을 겪는 거, 대신 형벌을 받는 거, 심지어는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바다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제가 엊그제 어떤 책에서 이 책을 읽는데 이 문구가 너무나 제 가슴으로 다가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죄를 얘기하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죄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죄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자리에 하나님이 서신 거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죠. 선악과가 그래서 생긴 거고 따먹은 것이. 이 죄인데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신 거, 그게 구원이더라. 최고의 희생이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또 귀한 말씀이 있네요. 자, 16절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뱃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잔잔해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없이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근데 1장에 보니까 뱃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오늘 이 16절까지 3번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실래요? 5절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워한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풍랑 자체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는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공포라고 보는 게 낫겠죠. 두 번째 두려움이 10절에 있더라고요. 요나가 자기가 죄를 져서 이 풍랑이 왔다는 것을 실토하고 난 다음에 10절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벌을 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입니다. 앞에서 두려움은 공포였고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배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걸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두려움이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도저히 하나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이고 무서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경외거든요.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그랬는데 진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그치기도 했다. 아, 이분이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롯의 사위들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 안에서 함께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오는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고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것을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먹어버리고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응? 오늘날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설교한다고 하고 뭐 교인들을 영적으로 치리하고 다스린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뒤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도 가르치지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으면 그 아이들 못된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선용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의 불순종을 가지고도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가지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장을 볼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3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그러니까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건 없어요. 그냥 몸만 갔어요. 순종은 순종이되 시원찮은 순종이라고. 제가 개떡 같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아주 시원찮은 순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시원치 않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했을 때 니느웨가 완전히 홀딱 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지만 그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가지고 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셨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어떤 때는 순종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순종은 그런 거더라고요. 단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 안 하면 벌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